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또 포로가 되게 하셔서 바벨론에 끌려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약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던 찬송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126편의 노래의 내용을 볼 때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한 것이었고 도저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 아래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또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 수축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으로 돌아감,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또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웃음, 기쁨과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응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것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70년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정했고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해방될 수 없고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수를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진정한 추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요즘에는 다 비닐하우스니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만은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기후가 맞지 않고 또 일기가 맞춰주지 않으면 온전한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만이 결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은, 추수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만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만이 우리에겐 참된 가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만이 이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대와 파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에게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며 다시 세울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 그것은 곧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진실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부터의 회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결실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매를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직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26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노래를 듣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수임리에 와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뭘 심으면서 우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심을 때는 다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요거 심으면
잘할 것이고 잘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또 6절 말씀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던 상황,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해봐야 거둘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둘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미 판단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30일 동안 왕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른 어떠한 왕이나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공고가, 왕의 명령문이 붙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는 다니엘이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 왕 밑에서 총리를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음을 그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왕에게 알려진다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니엘이 아주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에 가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뻔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앞에 두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성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내 머리와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마치 세상을 향하여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아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전에 과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루하루 그 한 해 한 해를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뿌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야기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감동을 쫓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쫓아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수고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상급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열매를 얻고 싶으십니까? 인간이 만들어 온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의 충실함을 보여주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 한 해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기다린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며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1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제 한 달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추수하기 전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성도님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데도 잘 낫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몸을 아시는 주님, 이거 치료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상처가 빨리 아물고 치료가 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내가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치과에 갔는데 치료가 됐더래요. 아물었더래요. 그 치과 의사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왔느냐고. 참 이상하다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치과 의사가. 여러분, 누구는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몰라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몰라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돌리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추수의 열매, 이런 기쁨의 열매를 주셨는가? 누구만 알아요? 기도한 자들만이 알아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것이에요. 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열매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추수를 거두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할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를 주시기 전에, 결실을 주시기 전에, 열매를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